역사는 과거의 사건과 해석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오늘날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비추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은 초기 교회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과 예루살렘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도행전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놀라운 기적 앞에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 일임을 증거합니다. 계속해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회개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자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압도되고 맙니다. 이와 달리 다른 반응을 보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1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며 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었고 또 그 글에는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이를 신앙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핍박과 위협 앞에서도 성령에 힘입어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강하게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안전뱅이가 일어났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기적을 가져다 주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지금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왔다고 한다면 직접 보지 않는 이상 정말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일 때 진리 앞에서만 생길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며 그것이 사실로 믿어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죽음을 비롯한 수많은 문제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 공황장애를 겪은 한 집사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늘 밝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셨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과 낮은 자존감으로 늘 마음속에 결핍이 있으셨습니다.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그 과정에서 그것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믿고 있던 이 하나님이 그제서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즉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사계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다리와 손과 연약한 다리를 일으켜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없어 죽어가는 가족과 이웃이 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의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지게 해서 다시 일어나 회복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게 되어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약 5,000명에 이르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안에 5,000명의 기독교인들이었다면 이는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거의 모두에 해당하는 숫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상당히 빠르게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기적은 설교와 더불어 전도하는 귀한 방식이 되었습니다. 공예는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치유된 기적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적과 함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자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공예는 더 이상 그들을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풀어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담대히 증거할 때에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압박하는 모든 것들은 떠나가고 오직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곳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보다 영향력 있는 것들도 많이 보이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변화시키시며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놓였을 때에 자신들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4절, 29절과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리고 마침내 기도를 마쳤을 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자 그들은 성령 충만하여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할 때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공회의 경고를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자 그들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한 초대교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신영교회에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한 마음이 한 뜻이 된 성도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기의 소유권으로 주장하지 않고 모든 필요한 대로 통용했습니다. 사도들이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니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주를 찬양하고 가진 것을 서로 통용하며 사용하는 그런 기독교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자기중심이 강한 세상에서는 거짓과 불신이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32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이 되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사실 하나로 모은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은 연합이 아닌 분리를 선호합니다. 사탄이 있는 곳에는 항상 마음이 나뉘게 되고 분쟁하고 다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또한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됨은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곧 지식과 믿음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각 지체가 사랑의 띠로 연결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난폭하고 진리가 없는 사랑은 위선적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 개개인에게 있는 공동체에 있는 그 어떤 이기심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나의 소유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소유를 이 땅에서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깨닫게 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게 되고 성도를 돌아보며 수고를 아끼지 않는 신실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 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신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 하루 종일 삶의 자리에서 묵상이 되고 묵상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